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아합 왕 때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때.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악한 왕 아합,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평할 만큼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왕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완전히 쩌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 그 악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로 온 땅을 더럽히는 시대, 그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왕궁을 맡았다. 왕궁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왕궁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고대든 현대든 통치자의 가장 가까운 것에서 통치자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치자보다 더 지혜롭고 또 통치자보다 더 탁월하고, 학문적으로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략이든 뛰어난 사람들이 그의 곁에 포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악한 왕 아합의,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왕궁 맡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중심에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에 어둡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 시대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1절부터 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19절까지 오바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으로 정말 정치의 풍토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녹록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대적인 분위기, 또 물질 만능이 이끌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무엇 하나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밝고 소망이 있고 힘이 넘치고 하던 시대보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훨씬 길고 많았습니다. 엘리야 때, 오바댜가 살던 때가 영적으로 그 시대가 심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도, 시대가 아무리 답답해도,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두운 시대를 오히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대가 어두워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을 측근해서 보필하여야 되는 오바댜, 참 그의 위치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성경이 원어로 볼 때 여기에 지극히라고 하는 강조가 이 본문 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극히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 풍조, 그 시대의 흐름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전을 만들고 그 통치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이끄는 그 시대에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강조하고 있죠.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시대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심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가 그랬듯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3절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상컨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또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나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두운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바댜를 통하여 시대가 어두워도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저는 종종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실한 믿음의 선후배들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이유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이유일지도 몰라요. 시대가 어두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또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영적인 놀라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비 이세벨,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게 하고 그곳에 제사하게 하고, 아합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얼마나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끝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당신의 종은, 오바댜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종은 엘리야에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왕궁 신하가 된 지금도, 성인이 된 지금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금도 변함없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든지 혹은 우리가 평탄하든지, 우리가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공했든지, 우리가 물질이 궁핍하든지 아니면 물질이 넉넉하든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시대가 암울해도, 시대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대가 어두워도 이 오바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초반부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그리고 4절을 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아마 그 시대에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멸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댜가 선지자들 100여 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3절에 있는 표현대로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표현, 만약 오바댜가 이 시대가 참 어둡구나,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구나, 이 시대의 통치자가 아주 정말 못마땅할 만큼 우상숭배자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썩어졌구나 하고 시대를 등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저 산속에 들어가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바댜가 지금 주의 선지자 100여 명을 50씩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먹을 물을 공급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오바댜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 시대에, 만약 오바댜가 자기가 왕궁 맡은 그 일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선지자 100명들의 목숨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일들, 오바댜를 매개로 해서 아합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오바댜를 매개로 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살려내고, 만약 오바댜가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면, 아니 자기의 자리를 도망쳤다면, 자기의 자리에서 피해버렸다면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중요한,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한 가지 마음속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나라의 정책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과 반한다 할지라도 그 공무원을 때려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엄마의 위치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리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는 세상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한국 사회가 어렵다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학교 교사인 여러분들은 그 학교의 자리에서, 농부인 여러분들은 그 텃밭에서, 공무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무실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왕국 맡은 자였습니다. 그가 왕국 맡은 자로서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늘 깨어 있었기에 그 시대의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는 곳에서 오바댜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 묵묵히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만약 그가 끌려간 애굽에서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여기다 가두었습니까? 하고 탈옥해버렸다면,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그가 그 위치를 박차고 도망을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버렸더라면,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혹시 그랬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발강가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었겠냐고요.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참으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들, 그래서 그런 그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다 나와서 판매되고,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야, 이 더러운 세상 여기에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고린도 지역을 다 떠났다면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참으로 비난받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었는데 이제는 되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세리 그만둬라, 이렇게 한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직업,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우리에게 사회적인 포지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만약 시대가 어둡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린다면, 그 자리를 외면해버린다면, 여러분, 오바댜와 같이 주님 앞에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은 왕궁 맡은 자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두워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그때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엘리야를 설득해서, 아니 엘리야가 오바댜를 설득해서, 아니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해야만 합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거야 뭐야, 같은 교회 내에서도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또 오바댜가 살던 그 시대에도 영적으로 신실하게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동역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뒤로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펴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으로 고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오바댜도. 그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오바댜를 통해 살아남은 100명의 선지자들도. 시대의 우상의 더러움에 입맞추고 절하지 않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치적인 풍토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시대가 어둡고 점점 교회를 대적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와 동역했듯이 엘리야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을 맡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우리와 함께 주의 성령을 힘입어 이 악한 세대의 더러운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해야 되는구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오바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3가지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영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경외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도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리,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의 위험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당신 교회 갔다 왔지? 교회 갔다 오려면 내일 출근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과 기쁨으로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